네,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반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알아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자, 순서대로 쭉 읽을게요. 6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시고요. 네. 2절까지 이호준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이호준 집사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시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은지 집사님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폴 집사님 24절까지 읽어주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포기자인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런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의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고동원 집사님 끝까지 읽어주세요. 33절까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4절까지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자, 지금까지 배웠던 얘기들 복습할게요. 자,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어떤 정죄함도 없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함으로 죄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양자가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 세계로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이게 막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 이 기독교에서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고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또 선택 못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예,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씩 이제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것은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반면에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섞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근데 복음을 거절한 것은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음 열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맛있는 쿠키를 구역 예배는 어떤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막 쿠키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한 소그룹원에게만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장 좋고 훨씬 더 좋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그룹원들이 그것을 본 후에 여러분의 행동이 공정한가? 어떠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룹에 갔는데 그 그룹의 리더가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거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못 받은 사람은 좀 섭섭하지만 네. 네, 그렇지만은 그 준 사람의 그 사람 마음이 것 네. 같아요. 네. 그거예요. 오늘 맞아요. 권사님이 핵심을 오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섭섭한 게 문제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왜 네. 그런지. 네. 자, 특히 한 소그룹 원에게만 친절하기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또 그런 친절을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는 것이 더 공정했을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그죠? 예. 이, 섭섭하죠. 그 입장이 되면.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혹은 선택. 이 선택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예. 지금 우리가 위에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영생에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기를 바랬어요. 예. 이를 통해서 동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나의 동포가 구원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했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받는 그 유익들, 우리가 그 특권들, 내가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 바울의 말에 담긴 정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는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심과 고통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애타는 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까지 배워오면서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큰 확신이 돼요. 8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미리 안 바가 되었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라고 30절에 8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이르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9절에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잠깐만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 반드시 본향으로 이끄신다고 했어.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소?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가질 것이고 후손이 복받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의 후손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길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거절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이제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가질 것이고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후손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길 거부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네. 예, 구약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거절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오늘 9장에서 이제 답을 사도 바울이 주는 거예요. 자, 9장 6절에서 18절 볼게요. 그래서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고 축복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대요? 아니죠.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6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사람들 중에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 자, 이것은 창세기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15절, 16절, 17장 15절, 22절을 읽어라.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을 보고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9장 6절의 진리를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읽어주세요, 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15절, 16절 한번 다 읽어주세요. 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86세. 자,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22절까지. 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창세기 16장 또 17장을 말씀 보면서 이 로마서 9장 6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 사라가 웃었죠. 네.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신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이루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언약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물학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9장 6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진실했던 반면 어떤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 장자였죠. 에서가. 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답을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한 명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상속을 받았고 한 명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의 쌍둥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12절 읽어주세요. 9장 1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네네.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에서가 어린 자, 야곱 동생을 섬기리라. 그죠? 네네.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을 받아요. 그래 동생은 형보다 부차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이 보통의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들의 역할이 뒤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형이 아니라 동생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얘기 전체는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5장에서 21절, 34절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그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죠? 그 둘 중 누가 더 착하거나 더 나빠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누가 더 악해서가 선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두 소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12절. 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행위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이것은 11절의 그 요지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단지 누가 영접하고 누가 거절할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에서나 야곱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긍정적 이유가 제시가 되었나요? 네. 자,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 하나님이 불공평한가?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과 유기의 이 이론은요, 이 교리는 선택에 집중해야 돼요. 네네. 예, 유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주목해야 돼요. 예. 예,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 예. 이 칼빈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우리 또 장로교는 예정론을 또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야곱이 축복을 상속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아멘.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사람들의 선이나 공로가 들어있지 않아요. 네. 결코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은 없어요. 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게 포인트예요. 네. 네. 누군가를 택하지 않은 거 포인트 그게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12절은 그것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의 택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13절은 매우 가혹하게 들려요. 에서한테. 하나님 미워하셨다. 근데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그 미움을 통상적인 우리의 미움의 감정으로 봐서는 안 돼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법인데 그것은 강한 대조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시면서 부모를 미워하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는 부모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러므로 13절은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게 택하셨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네네네. 에서를 미워해서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 거기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도 이미 이 13절을 얘기하면 어떤 마음의 반감을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그죠? 어떤 사람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사도 바울이 미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죠? 네. 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때 모세와 바로의 시대로 향하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이제 모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누구인가? 자,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위해 택하신 자.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지 않은가?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지 않은가?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 즉 우리가 원하거나 추구하거나 성취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결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죠? 네. 실상 긍휼은 그 정의상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긍휼, 그죠? 긍휼은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풀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긍휼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네네.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죠? 내가 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긍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어요. 네네. 예. 하나님 뭐 우리가 뭐 하나님 내가 뭐 예전에 나에게 빚진 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 내가 나한테 그거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때로는 일부를 구원하시거나 아무도 구원하실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라는 이 선택이라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게 포커스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예요, 키. 예.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 자격이 없는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진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자, 6장 23절. 자, 6장 23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의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의무는 없으신 거예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거나 몇몇 사람들에게 주시거나 혹은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을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한 20여 명의 도심의 빈민가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대학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천 명씩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부자에게는 2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계획대로 20명만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요? 아니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죠. 내가 비슷한 거를 보스턴에 있을 때 경험을 해서 잠깐만 한 5분 네네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 저희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여기 집사람 영어를 가르쳤던 미국 분 계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온 그 해서 입양을 해서 막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긍휼을 많이 베푸세요. 많이. 네.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네이션을 하고 베푸는 거는 자기의 희생에 따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 10%든 20%든 그 자기가 뭐 월마트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
뭐 좀 싼 몰을 가서 쓰면 되고 명품을 안 쓰면 되고 뭐 조그만 거 사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냐 오프라 윈프리가 그 텔레비에서 차 500대를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날 저희가 인바이트 돼서 그 집에 식사를 하면서 그게 텔레비에 이렇게 탁 나왔는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볼 땐 저게 남한테 베푸는 국률이냐 아니면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베품이냐 이렇게 탁 물어보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던진 말이 뭐냐면 저게 저 사람이 저걸 500대를 줬다 해서 저 사람이 희생을 가져가는 게 뭐냐 이거죠. 저 사람은 500대를 그래서 광고나 다른 사람 돈을 통해서 자기 텔레비전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게 진정한 사랑이냐, 진정한 도네이션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부분들 쭉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는 하나님식의 방식이면 사실은 선택권에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같은 경우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 500명 줬어.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라면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한 저희 그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는 진정한 그 크리스천적인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되게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택하심의 교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택하심의 교리는 택하심과 유기라는 교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하심과 유기. 그러니까 택하심이 있으면 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택하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에서처럼 버림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왜 택하셨고 이 사람들을 왜 버리셨을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이 하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는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말씀하신 거 하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자기는 손해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사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소그룹에서 그 리더가 케이크를 나눠주는 사실 그 리더하고 하나님이랑은 천지 차이죠. 그렇죠. 세상에 비교가 안 되죠. 그래,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 보지 않고, 그죠? 우리가 조건 따지고 자격 따지고 스펙 따지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진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선택은 결국에는 우리의 조건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그게 포커스예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면 유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아까 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계획대로 도네이션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정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안 도와도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의는 인간에게 정죄받을 것을 요구해요.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음, 자격이 없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것에 놀랍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바로는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자, 17절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럼 바로는 긍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이게 출애굽기 그 본문을 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또 10장 1절. 자,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는가? 자,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7장 3절. 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여기에서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자, 네. 그러면 8장 15절, 19절, 9장 7절, 34절, 3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는가? 자, 출애굽기 8장 15절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19절. 네. 요소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장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9장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여기에서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바로 스스로 바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네. 완강하게 한 거예요. 음. 예. 자, 이 모든 것은 다 맞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24절. 이은지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가 원하는 대로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선택한 것을 바로에게 주셨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완강한 마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해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완강하기를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인간이 또 인간의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완강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자, 19절에서 21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 19절 읽어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있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자, 20절 읽어드릴게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격차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격차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께 질문할 지혜도 어떤 권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흙이 토기장이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에 대해서 창조자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자를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반문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29절까지 9장의 1절부터 29절까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가? 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네. 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누구셨죠? 창조주, 전능하신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예배 대상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안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네. 안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을 어떻게 정말 내가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지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감사 안 할 수 없는 거죠. 겸손하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국률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상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문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 혹은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결코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일로 어떤 우리에겐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선택조차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자, 비신자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여러분도 저 자신도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아직도 그 완악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까? 네. 그렇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주죠. 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택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고동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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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죠? 지금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이제 10장 4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은 노력으로 의를 획득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노력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9장 30절에서 10장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32절에 보면 이들은 먼저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의를 획득하려고 했어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32절, 33절. 자,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선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잖아요.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했으나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3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면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겠어요. 자기 선을 쌓고 자기의 덕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고 진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의 흔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잘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에 반박을 해요. 지식 없는 열심은 광신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지 살피지 않아요. 그렇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광신이에요, 광신. 우리가 무엇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지조차도 몰라요. 자, 4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길은 무엇인가? 4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4절. 폴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말씀. 10장 4절 말씀.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왔어요. 그죠? 네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율법을 지키시고 죽음으로 죄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죠? 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을 구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구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죠? 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로, 즉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하실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국률이 여길 자로 국률이 여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힌트 드리면 바로 네, 네. 그렇죠. 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죠? 애구방 바로의 경우가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바로 스스로 자신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아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버려 두신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를 더 맞습니다. 강화시켜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냥 그렇게 두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쩌면 되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네. 적용. 로마서 9장으로 다음 사항들을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최대한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의 택하시면 무슨 의미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국리 여기심을 여기신다고 하셨고 네. 우리가 상실하면은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의 우리가 택함에 하나님이 받는 것을 언제- 감사하게 해 생각하라 해야 언제 된다. 택하셨죠? 예?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죠?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지으시기 전에 벌써 예정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세 전에, 그죠?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공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든 네. 벌든, 그죠? 우리가 네. 그거는 하나님 택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음, 그러면 이 택하심이 좋은 소식인가요? 그렇죠. 제가 아무 공로도 없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과 국률하신 택하심을 깨닫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음, 그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런 네. 사실들 나를 택하신 그 국률하심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데 그 힘쓰신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죠. 네. 자, 개인적 적용.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찬양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것을 의미해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죠? 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과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 양자 삼으신 우리가 양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의 이제 모습이 아니라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기도하기. 자, 몇 가지 기도할게요.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셨죠? 하나님은 창조자, 토기장이, 나를 택하신 분, 그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죠?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이신가?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죠? 여러분들의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문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가? 예.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더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본문이 비그리스도인이나 또 가족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었는가, 또 우리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또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2, 3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여전히 주님 부족하고 배부를 주시고 역경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띄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의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항상 지식과 지혜를 가지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지 친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의 지혜를 만나지 못한 저희 자녀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손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 이 좋은 말씀을 주님 어릴 때부터 상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들어오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만세전부터 정말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와 그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또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쉽지 네. 않은 주제였는데 네, 그동안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고 네, 또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게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만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